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살이 너무 쪄서 고민입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다 보니 코로나 확진자는 안 돼도 살이 확 찐다, 살이 확 쪘다라는 그런 유머를 보면서 그냥 피식 웃어 넘겼는데 그 유머가 저의 삶이 되니 이젠 웃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만에 관심을 갖게 되니 재미난 연구 결과가 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은 전염성이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약 당신의 친구가 비만해질 경우 앞으로 2-3년 안에 당신의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45%나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랍게도 그 당신의 친구의 친구가 비만해질 경우에 당신의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은 20%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친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친구의 친구라는 이유로 내가 비만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통계에 어찌됐든 저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야식을 끊으면 제가 살이 빠진다는 것을요. 어쨌든 이 연구 결과는 흔히 친구를 잘 두어야 한다는 부모님의 옛말이 떠오르게 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가까이 두어야만 자연스럽게 내 성적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증명이 되는 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도대체 어떠한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결과가 어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 결핍입니다.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의 재산을 앞다투어 빼앗기 시작합니다. 이 약탈은 형제와 이웃에게까지 미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부족함에서 오는 그런 약탈이 아닙니다. 가졌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영적인 공허함이죠. 20절입니다.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들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그들은 배부르지 못합니다. 이 공허함은 자기의 삶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결국 물질의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영적인 공허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이처럼 많이 가졌어도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채워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역설적이게도 많이 가졌어도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윤택해졌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괴로움에 몸부림칩니다. 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쪼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를 아우르며 서로 소통하며 교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은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의 풍요로움 속에서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이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웃과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형제의 결핍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유력한 두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 그들은 서로를 파괴하며 그런 와중에 남쪽의 형제 지파인 유다까지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그 초조함 속에서 우리는 남들을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보입니다. 10장 1절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 1절에서 원어로 살펴보면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깊은 탄식이 먼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 점점 그의 삶은 피폐해져 갑니다. 손을 움켜쥐고 자신의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나누고 베풀 줄 모르며 설령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들까봐 점점 몸을 웅크리고 자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불의한 세상과 단절하고 자신의 권리만 내세운 채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피해만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배불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현재 형제와 이웃에게 나눔이 없다면,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핍으로 오는 영적인 공허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10장 3절입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세상의 영화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돈과 명예를 가졌는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는지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우리를 심판할 때에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심판의 무서운 불길 속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풍성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만 바라보는 영적인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가졌어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형제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길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